선교학자인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의 선교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혹시 레슬리 뉴비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이 사람이 그 다원주의 세계에서의 복음이라는 책도 계셨고 우리나라만에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도 이분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한테는 보수주의라고 욕먹고 보수주의들한테는 진보주의라고 욕먹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 뉴비긴이 왜 중요한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학자였냐면 이분은 인도에서 거의 30년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서부 남부 지역의 그 선교지에 교단마다 막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막 여러 교회가 생기면서 분열이 날 때 뉴비긴이 그러지 말고 인도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공회하고 장로교하고 막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인도 그 지역에 하나의 교단을 다 서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주교까지 됐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딱 돌아와서 3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충격을 먹어요. 왜냐?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 완전 이교도의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고 완전히 모더니즘으로 그냥 완전히 영국이 지배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국가의 행사나 행정이나 모든 기구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갔던 게 다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사회, 이 일반 세속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 색채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영국이. 자기가 30년 전에 봤던 영국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 영국이 이교도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기독교가 어디 가냐 이 영국 사회 안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영국이 다시 선교지가 됐다 이제. 그래서 영국이 이교도가 된 배경이 뭐냐를 찾아서 그것과 끊임없이 신학적인 그 다음에 사상적인 씨름을 하면서 책을 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그 적이 뭐냐 바로 모더니즘, 근대주의.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냄새,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영역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을 거기에 다시 칠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교를 다시 했어요. 영국에서. 대단하죠. 왜냐? 그 당시에 영국의 일반 사회나 지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말하지 말아라. 왜? 니네가 말하는 거는 더 이상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사적인 개인의 심리, 개인의 고민, 개인이 하는 기도 그거 해라 니네 맘대로. 그러나 그거를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면 영국이 그러면은 그래 우리 그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자. 우리 개인이 변화돼서 하면 돼. 그리고 하지 않고 이 뉴비긴 어떻게 하냐? 아니다. 이 영국 사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얘기해야지.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 모더니즘으로 이 사회가 똑바로 가지 못하잖아 하는 거를 막 보여주고 논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교적인 쉽게 말하면 투쟁을 벌인 사람이 뉴비긴. 그래서 뉴비긴은 세속 사회에서 다시 복음의 유용성과 구원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일에 나머지 여생을 바칩니다. 대단하죠.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자국에 와서 다시 영국을 선교지로 삼고 거기에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러면서 다시 공공 영역에서의 선교를 말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론이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가져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뉴비긴이 이러한 교회론을 논의하게 된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가 붕괴된 거예요.
기독교 세계의 붕괴. 더 이상 영국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공적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비서구 세계에 대한 서구 세계의 선교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특히 영국의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심각한 선교적인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힌두교라는 거대한 이 뭐랄까 상대 앞에 무참하게 선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을 만나서 부활의 얘기를 확 전하면 힌두교 안에 부활 개념이 있어 이미.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힌두교 안에도 다 있어. 심지어 메시아 힌두교 안에 다 있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뭐냐, 뭘 얘기를 해도 힌두교 안에 다 있는 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새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인도라는 이 선교지에 뒤에 탁 자리 잡고 있는 힌두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깊이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전까지는 이 타문화권, 특히 이교도 사회인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서구 선교사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냥 복음을 못 들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미개인으로 봤어요. 문명적으로 미개한 사람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실제 선교지에 가서 딱 들어가 봤더니 고도의 문명 체계가 있고 인도의 그 문명, 중국의 문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의 철학,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국의 국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반대편의 지역에서도 있어도 심지어 기독교를 모르는데 거기에 서구가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없는 세상도 얼마든지 발전해 있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 저들은 누군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선교가 더 이상 복음으로 회심하는 자를 얻는 운동이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타종교에 대한 소위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구 학자들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민주의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일제. 일본. 그 일본이 가지고 들어온 식민 정책과 그 군사 일본 그 식민 제국주의의 종교적 배경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참배, 신도이즘이에요. 그게 그들의 종교거든요. 그걸 국가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일본이 실제 이 일본의 그 군사 정권들 그래가지고 심지어 가미까지나 이런 것도 전부 종교화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을 식민 정책과 제국 정책에 신도이즘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힘, 그래서 막 신사참배를 막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식민을 만든다라는 거를 일제가 그걸 만들어서 조선한테 그걸 막 강요하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정치적인 탄압도 있지만 사실 종교적 탄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폐교되고 이런 게 뭐냐, 정치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 일제의 시민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반항과 독립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신앙적으로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폐교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주의가 끝나고 났을 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정서 속에 기독교는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우호적이죠. 왜요? 일제에 저항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케이스 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던 식민지 정책을 폈던 제국주의가 다 어느 나라예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포르투갈, 그다음 스페인,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프랑스, 전부 네덜란드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는 시민 정책을 하면서 종교로는 뭘 갖고 들어와요? 기독교. 기독교를 갖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부하는 일부분들은 다 크리스천이었지만 이제 독립이 되고 나라들이 2차 대전 끝나면서 이 약소 국가들이 다 독립이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적대적일까? 적대적. 적대적이죠. 왜? 침략의 종교. 침략의 종교예요. 제국주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만 좀 독특해요. 우리는 오히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저항의 도구로 기독교가 역사했는데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어땠느냐면 그들을 지배하던 서구의 국가의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약소 국가들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면서 서구 기독교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뭐냐, 우리가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를 했다.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사가 같이 파손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의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선 타고 가가지고서는 전부 약소국가의 자원 수탈하고 그 나라 막 지배하고 사실 그게 실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기독교는 그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선교를 안 해. 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수탈하고 자원 빼먹고 했는데 봤더니 아니 세상에 아시아 아프리카에 보면 그들도 다 종교가 있어. 심오해 사상도.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게. 그리고 미개하지 않아. 우리 못지않은 철학 체계도 있고 자기들의 삶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 선교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너무 잘못해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선교의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해요. WCC가 한 거예요. 모라토리움은 뭐예요? 부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선교 못해. 선교하지 마. 왜?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 수탈하고 나쁜 짓만 하고 이제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니 이런 자격으로. 이래가지고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그래서 그 WCC가 말했던 선교의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하는 거 서구 교회가 우리가 그 제국주의하고 손잡고 가가지고 제국주의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노릇을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여전히 복음화 안 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 전하는 포기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냐? 그렇죠? 맞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복음은 전해야 돼 다시. 그래서 복음을 그래도 계속 전하자라고 말한 게 누구냐? 그래서 만든 게 로장이에요. WCC의 그 정책을 반해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있지 않냐. 그래서 미국에서 한 분 빌리그레암, 영국에서 한 분 존 스타트 두 분이 만나서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은 과거에 우리가 제국주의와 함께 손을 잡고 실수했던 선교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는 복음을 들어야 될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너무 많다. 우리 복음 전하자 해서 모여 어디 스위스 로잔에서 그래서 모여서 다시 세계 선교를 하자 해서 한 게 뭐야?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진보 쪽에서 WCC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이 간극을 목도한 거예요. 이 뉴비기는 양쪽을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모더니즘이 지배한 서구 문화에 내재한 가치와 사실의 깊은 분리,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이원론적인 접근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이게 자유주의와 이 성경에 대한 비평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상이고 이 모더니즘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사상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비평이거든요. 성서 비평.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오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들. 이건 다 그냥 불투만 같은 게 비신화. 이게 다 미스야, 미스, 신화.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걸 다 걷어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뭔지 찾아 이런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면서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가치하고 사실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치는 좋은 거지만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 과학적 방법은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예수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어떻게 5천 명이 우리 또 5개 물고기 조만을 배부를 수? 그거는 뭐냐?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저기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 아이가 도시락을 자기 도시락을 드리는 걸 보고 어른들이 사실 도시락을 다 싸갖고 왔던 거야. 근데 자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걸 드리는 거 보고 막 마음에 찔려서 각자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나눠 먹게 돼. 그래서 5천 명이 다 먹게 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도덕적 각성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기적이 아니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더니즘적으로 성경을 다시 봐서 머릿속으로 이해되게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그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도덕적 각성을 일으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을 막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개신교의 구원론이 이 개인의 구원으로만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공공사회에서는 이 세속사회가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 믿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치고 이런 걸 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야 개인적으로 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복음 전하 이거 개인적으로 해 개인이 회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관공서에서 무슨 행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시도도 못하고 그거를 뉴비gin이 본 거예요. 야 그건 아니다. 어떻게 신앙이 개인의 변화로만 끝나냐. 한 개인의 변화는 그 주변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지.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날 수 있냐. 뉴비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공공신앙이랍니다. 뭐냐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자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철학적 전쟁 가치관의 기저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집어넣자. 되게 범위가 크죠. 되게 넓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뉴비기. 네. 그래서 뉴비기는 교회라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며 열방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 번 하나님과의 가시적인 연합체를 이루려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게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모두 회복하는 포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생태계 회복, 인간성의 회복, 영적 회복, 이 다 포괄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생태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조금 힘들어하죠. 이런 거. 특히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탄핵이 있고 뭐 계엄이 있고 그런데 교회는 오로지 나를 기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모인 20대 30대 여자애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포지션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기꺼이 야광봉을 들고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네? 계엄을 바꿔서 탄핵으로 끌고 간 20, 30대 여자애들의 눈에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의 친구로 보일까요? 그들의 서포터로 보일까요? 그들의 그 열망과 상관없는 집단으로 보일까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말은 우리의 깊은 그 신앙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서 지금 온 시민과 국민이 뛰쳐나오는데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저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뉴백인이 말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뉴백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연합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생태계 문제가 옛날에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슈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느끼죠. 여름만 되면 막 이 어마어마한 더위와 이 어마어마한 생태계의 변화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바다의 오염, 그 다음에 막 제주도에 지금 뭐 열대, 아열대 기구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금 제주도로 다 올라왔어요. 지금 사과 농사는요, 여러분, 더 이상 대구에서 사과 농사 안 해요. 사과는 전부 강원도에서 다 재배돼요. 옛날에 사과는 대구에서 재배됐잖아요.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사과 농사가 밑에서 안 돼요. 제주도는 이제 다 열대 과일을 심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됐어요. 이때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종이컵 안 씁니다. 이 말이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이에요. 와, 교회는 그래도 환경 생각하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액션들이, 우리의 이 리스판스가 세상 속에서 그냥 다 보여져요. 그리고 세상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그런 공동체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중심지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기 때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다퉜어요.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냐, 선교단체가 선교의 주체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교회는 예배와 교인들의 영적 보살핌 및 양육에 전념하는 후방. 그 다음에 크고 고색 창연한 건물. 선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공동체로서 회심자를 교회라는 안전한 보관소에 넘겨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런데 뉴비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그 모든 보물을 위탁받았다는 것과 선교가 교회의 삶의 핵심에 속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교회의 일상적 삶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되게 독특하고 한정지어진 선교단체의 전유물이고 교회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회심한 자들이 교회 오면 돌봐주는 돌봄의 공동체라고 역할을 분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의 중심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의무는 자기 교인을 돌보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의무는 부차적이고 이차적이에요. 왜? 우선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보고 남으면 남는 시간과 남는 힘을 갖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교회 개개인을 그저 교회가 집행하는 은혜의 방편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보는 목회 개념이 잘 뭐예요?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우고 목사는 말해주고 성도는 받아먹고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성도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것은 일종의 돈을 받고 하는 목회 사역과 교회가 동일시. 우리가 월급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며 진정한 목회 사역, 진정한 신앙을 위한 은혜의 방편의 사용은 모두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다른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중심이 된 공동체로 다시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는 인도에서 자기가 선교하면서 배운 거예요. 뭐냐? 여기 이제 교육이 아까 우리 교수님 교육과 관련해서 이 뉴비긴의 교육에 대한 그 관점이 되게 독특해요. 인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뭘 알았냐면 교인 성도들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웃말에 대한 선교 책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냐? 선교의 책임을 이행하는 가운데 교인 교육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실천과 배움이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순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훈련은 뭔지 아세요? 먼저 머리로 해요. 그렇죠? 교재 풀고 교재 읽고 따라 읽고 답 쓰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기초반 끝내고 제자반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사역반 끝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가요. 근데 현장 나가는데 그 현장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세소식반에 가서 또 해요. 뭐냐?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제자, 좋은 리더는 뭐냐?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전문가가 됐어. 교회 안에 없는 저 바깥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하는 데는 쟁쟁이에요. 왜? 해본 적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아. 경험도 없어요. 근데 다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 이 안에서 전문가. 죄송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가장 가르침의 전문가인 목사인 우리들이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키우고 나가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을의 어떤 이슈를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그거를. 왜? 우리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본 적이 없고 우리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집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해요. 체험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돼요. 권사님도 돼요. 식당 봉사 열심히 해요. 다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봉사와 우리들을 위한 훈련과 우리들을 위한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강화는 진전에 대한 그 반대로 진전이 신앙 강화의 방법이 됩니다. 뭐냐면 나가서 경험, 나가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선교의 의무는 본부교회의 1차적 필요를 충분히 세운 다음에 수행할 일이라는 생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존의 이득을 공고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전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룹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한 지역을 완전히 끝난 후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기보다 단번에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다 예수 믿고 다 이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도를 세우고 그러고 넘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바로 운동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일러주신다. 바울의 선교 일정을 보면요, 지역에서 교회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가 아니라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요. 왜? 이 사람 사도기 때문에 땅끝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있어서 본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 유대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회심이 이방인 선교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방인의 개종이 유대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라고 했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죠. 바울 이전의 모든 사도들과 바울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뭐였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개종돼서 유대인에게 오히려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보다 레슬리 주이비긴보다 한 50년 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로엘 알렌이라는 학자, 선교학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불과 2년 동안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확실히 세워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날의 바울처럼 하려면 200년은 걸린다고. 네. 제가 올해 우간다를 2번 갔다 왔거든요.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민이라서 현지인을 못 키웠어요. 현지인이 없어요. 20년, 30년을 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해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는 제자도가 엄청 중요하고, 내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지인 빨리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 선교사들도 그래요. 2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온,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 한국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금방, 이양이 이루어졌어요. 금방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네. 대다수의 기간 동안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일을 아예 제쳐놓고 어린 교회는 본부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선교사들이 어린애를 만들고 현지. 우리 네비우스 선교 방법 아시죠? 조선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뭡니까? 자립자전자치. 자립자전자치. 그렇죠? 셀프 에스태블리시먼트, 셀프 이반젤리즘, 셀프 거번.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일으키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세워나가라는 건데, 선교사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방식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들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돈 한 5만 원만 주면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구할 수 있어요. 조선인은 50만 원이면 10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0만 원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서 자비량을 하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 돈 50만 원이 얼마나 작은 돈이. 50만 원 쓰면 10명의 사역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이 네비우스 방법이 조선 교회도 힘들었지만 선교사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왜? 자기들한테 적은 돈이니까 쓰면 되거든요. 제가 우간다 갔더니 그 한 지역교회 아프리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제가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 유치원, 한국 교회가 또 헌금해가지고 예배당도 잘 줬어요. 교회 이름이 남산교회야. 영어로 NAMSAU. 남산교회인데, 한국에 남산교회가 와서 지어줬다고. 아프리카 교회인데, 우간다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남산교회라고 지었어. 남산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못지않은 제국주의야. 근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우리 유치원, 이 동네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유치원을 열면 애들이 정말 많이 오고,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유치원 교사
좀 구할 재정을 좀 후원해 달래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한 명 얼마 월급을 주면 됩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 우간다에서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요. 7만 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돈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7만 원이면 여러분 10명이면 70만 원이면 10명의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 근데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 방법으로 하려면. 왜? 스스로 그 안에서 회심한 자들이 일어나서 어머니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젖을 빨면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가 뒤에서 돈 내주지 말고 그걸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로렌트 알렌은 뭐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오히려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철저히 자치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메비우스라는 방법을 바울은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바울은 모든 책임을 그 지역의 리더십에게 위탁하고 다른 곳으로 나갔어요. 현지 선교사들처럼 선교센터를 짓지 않았고요. 이 선교사는 새로운 회신자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안식년을 다 보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안식년을 가지시기 어렵죠. 혹시 안식년 가지셨어요? 쉬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안식년을 못 가져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맡길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안식년 제가 6개월을 일본에 갔었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그러고 목사님 안 계시면 설교를 누가 하냐? 당신들이 하시면 된다고. 깜짝 놀라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이 하겠어요? 설교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간증 좀 하세요. 간증.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비워놓고 왔거든요. 더 열심히 해요. 네. 주일날 돌아가면서 간증하더라고 진짜 한 사람씩. 목사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죠? 우리 중국에 가진 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는 꼭 목사가 없으면 다른 교회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해야만 이 교회가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 그 여러분 선교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막아놓는 제도적인 그 장치. 목사 없으면 성도들이 저한테 6년 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한테 6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한두 편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서 간증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외부에서 뭐 교수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일본에 있다 왔거든요. 목사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큰일 난다. 우리 제대로 안 하면 우리 큰일 난다. 더 열심히 모여. 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어린애로 성도들을 다 키운 거예요. 우리 없으면 큰일 날 거죠. 네. 바울은 새로운 교회와 재정적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어요.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이 없어요. 새로운 회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독립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인으로서의 지위도 잃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십계명과 같은 식으로 교회법도 제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문을 구하면 충고는 하지만 그의 충고는 대체로 주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윤리적 가르침에 바탕을 두었어요. 네. 뭐냐? 바울은 그 지역의 교회들, 지중해 많은 작은 공동체들을 성장하고 자라는 영적 성숙을 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마칠게요. 이 책이 바로 로렌드 알렌의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1900년 초인가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 책을 이해하려면 한 50년을 지나야
선교사들이 알 거다. 그 진짜 50년쯤 지나서야 이분의 말이 맞다라고 선교사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서구 선교사들.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해도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바울은 2년 만에 에베소 공동체를 세우고 떠났는데 우리는 그럼 왜 200년 걸렸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도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요. 왜 오늘날에는 개척이 안 돼요? 왜 교회 개척이 안 돼? 그럼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죠? 그럼 막 교회 개척한다고 막 세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 개척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한다니까 제일 반대하는 게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네. 다 누구냐? 목사님, 장로님, 네. 우리 장인어른 전부 교회 중직자들인데 제가 개척한다는데 교회 개척 위험하다.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이 교회를 만든 걸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죠.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지. 오늘날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교회를 하고 있길래 오늘날의 교회가 이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가 없느냐 이거죠. 이게 저희가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면서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 이렇게 가면 걱정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다 몇 번씩 뵀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재용 목사님. 또 그때 또 참 특이하게 그 어디 기독교 신문사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목양실에 가니까 와, 막 어마어마한 도시락이 막 이게 내가 볼때 막 돈 10만 원짜리 같아. 도시락이 막 기가 막혀. 도시락 하나씩 먹고 이쪽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 저쪽에 대형 교회 목사님 진짜 다 오셨어요. 이찬수, 유기성, 이재훈, 그때 송암교회 김지철 목사님 해가지고 다 와 계시.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모임을 왜 했나 봤더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요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가 목회하는 뭐가 궁금해요? 맨날 자기네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대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따라하는 작은 교회.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걸 듣고 싶은가 했더니 더 이상 그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미국에도 없어 이제. 더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 가서 배울 게 없어. 미국 가서 세미나 배워봐야 여기 와서 배우고 왜? 한국 교회가 이제 다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부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는 다음번 스텝을 위한 그림과 계획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없어요. 나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분들이 몇만 명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저분들도 내일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진짜 주님의 계시 같은 걸 받았어요. 더 이상 대형교회를 따라가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쫓아가서 뭐 나올 게 있어요? 대형교회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90년대는요 엄청 쫓아다녔어요. 사랑의 제자 그 뭐야 저기 평신도를 깨운다. 그거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오늘의 교회가 뭐 윌로크리가 내가 가서 윌로크리 좀 배웠어요. 사람이 뭐 어디서 또 뭐 한다고 또 지구촌교회가 세일한다고 가서 또 세일 배웠어. 빡 배웠죠. 그 사람들 그거 어디서 배웠어?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대형교회가 할 게 없어요. 내놓는 게 별로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도 없어요. 뭐냐? 더 이상 우리가 대형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그 컨텍스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디민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대형 교회가 만드는 기성품으로 이제 다 되지도 않아요. 왜? 이제 대한민국도 포스트 모던한데 다 개성도 다르고 다 취향도 다르고 다 관점도 다 달라.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기성품이 없어요. 이제 어떤 영적인 툴도 모두에게 적합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달라. 20대도 다르고 30대도 다르고 40대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여자.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40대인데 저한테 푸념을 하고 목사님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너보고 내가 똑같은 말 했다. 40대 목사도 30대 청년들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뭐냐? 이제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 어느 교회의 무슨 뭐 어떤 전도 방법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 로컬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차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 관점, 퍼스트. 그리고 그걸 찾아내면 그게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교육이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